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조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 육체의 질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많은 사역 중 하나로서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물론 병든 자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하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걸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은 뭘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왜 치유되지 못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하며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왜 치유되지 못했을까요?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치유되지 못한 것일까? 디모데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육체의 강건함이 그에게 더 유익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혹 자만할까 하여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의 도리어 약함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이 보게도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도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도 하시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너희가 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지금 이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의 스승에게 말해라 하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전하라. 이건 곧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인용했던 주석가의 그런 인용문인데요.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치유, 귀신을 쫓아냄, 자연적 이적,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도래했다는 증표로서 이런 종류의 이적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나 귀신을 쫓아냄과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질병에 묶여 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묶여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증표로서 이런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또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없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여 이전에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우리의 구원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약함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지금은 쇠약해지고 죽을 몸과 썩을 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아픈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또 썩는 일이나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몸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의 속량을 얻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재 치유는 역사의 끝에 일어날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7절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장차 모든 질병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에 있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과 약함까지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육체의 질병과 약함과 죽음과 썩음까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병듦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지는 못하기에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은 바로 이런 성도의 아쉬움, 거듭난 성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받지 못한 것이죠. 언제 우리의 몸이 속량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썩을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병이 나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우리가 성경의 권면은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짧게 여기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을 회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한 이후에 드리는 이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루어질 몸의 속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약함을 잘 인내하시고 몸의 속량의 때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약함을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이것을 소망하며 또 그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형제에게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괜찮습니다 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치유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비록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지만 또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